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으며,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내 교회를 세우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가서는 계속해서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8장에 가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게 되면서 교회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방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박해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리고 또한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서 교제하였고, 그리고 다시 자신의 고향인 오늘날 터키의 남동부 지역에 있는 다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퍼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나오지 않았던 베드로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25마일, 그리고 35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루따와 욥바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곳에 와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났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미 유대 지역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베드로는 2가지 사역을 합니다. 하나는 8년 동안 중풍병자였던 애니야를 고치는 일과, 그리고 또한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냐면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1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10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일은 무엇이냐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또한 불행한 일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들이 비껴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만나러 루따에 갔는데 여기서 중풍병자인 애니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성도들을 만나러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애니야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8년 동안 중풍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고생하는 이 사람도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이 애냐 이야기를 나와서 그 다음에 나오는 도르가입니다. 이 애냐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도 이야기해 주지 않는데, 그에 반해서 도르가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정말로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그러한 참 친구가 있다면 인생을 헛산 것이 아닌데, 오늘 이 도르가를 보면 자신의 죽음 때문에 눈물 흘려주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므로, 이 도르가라는 사람이 참 믿음이 있었고 열심히 살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도르가가 지금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이제 병이 점점 더 심해져 갈 때,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섬겼고 봉사하였는데 병에 걸려서 죽다니. 또 이제 지금 교회가 세워진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르가도 오래된 병에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좀 아파가지고 찾아갔더니 암 말기다,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상황과 아마 비슷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도르가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도르가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너무나 슬퍼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왜 저런 사람에게 저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죽어 마땅한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로 상받아 마땅한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야만 하는가라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원망과 불평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욥도 자신의 그런 그 불행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다윗도 시편에 보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간 것을 보면 이런 문제는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과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때로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병이 생기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불행한 일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죄로 물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건과 사고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 사건, 불행한 일들을 겪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에겐 이런 아픔, 불행, 상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중풍병자 애니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그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죽어서 땅에 묻기 전에 다락방에 놓여있던 도르가에게도 가서 베드로가 땅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죽어 누워있는 도르가에게 일어나라 외치니 죽었던 도르가가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풍과 같은 병들 또는 죽음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슬퍼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를 겪었을 때 슬퍼하고 주저앉아 원망하기도 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슬픔과 원망 속에서 계속 주저앉아서 자포자기의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에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한숨만 쉬며 눈물을 흘리는 그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늘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 함께 슬퍼하시고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해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인생의 문제로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낭망하고 자포자기하여 될 때라 되라 하면서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또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친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 애니아는 자신이 직접 베드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르가는 죽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와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였고, 그리고 그 요청을 받은 베드로가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도르가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또는 우리가 아는 형제 자매가 너무나 아프고 힘이 들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같이 오기를 원한 이유는 죽은 도르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 슬픔, 이 아픔을 위로하고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보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로 아니면 어떠한 상처로 시험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내 친구, 내 동료, 내 가족의 위로자, 치료자이시니 주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또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구가 낭망하고 슬퍼하고 있다면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도 만나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꼭 불행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데 그 어려움이 결코 불행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주보에 부족함이 성공 요인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글에 보면 온실에서 사육된 자녀보다 광야에서 훈련된 자녀가 경쟁력이 높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웃긴 얘기, 이제 온실에서 사육된 자녀, 사육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자녀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짜놓은 그 스케줄에 맞춰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사육당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도 가고 하는데 유학까지도 가고 박사까지도 받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그런 애가 박사를 받아지고 유학 가서 박사를 받아가지고 공항에 딱 와서 부모님을, 엄마를 만나는 순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웃긴 얘기인데 농담인데 엄마 다음엔 뭐해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박사를 받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다 부모님이 짜준 대로 하였기 때문에 박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이제는 내가 뭐 해야 돼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보다는 광야에서 훈련된 자녀가 훨씬 더
위대한 인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요셉을 봐도 10대의 형들이 자신을 팔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시간이 되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의 가족들, 내려간 사람이 70명이라고 하죠. 이 70명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줌으로 말미암아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 양부모를 잘 만나서 40살이 될 때까지 이집트의 왕자로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40에 쫓겨나게 되어서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 인생 참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40살까지 참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인생의 말년에 참 복도 지지리도 없지,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이나 친히 얼마나 실패한 인생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40년을 광야에서 지낸 후 80세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어때요? 다니엘은 어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고난들, 슬픔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슬픔과 어려움 때문에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위로받고 치유되어서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중풍병자 애니아가 나음으로, 그리고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살아남으로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만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것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픔, 슬픔, 원망을 다 주님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것이며 또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